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쉬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는 복을 허락하시사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기의 혀의 재갈을 물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곧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나는 의롭다 주장하는 이선자 99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던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사람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손목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기뻐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살 때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성도가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사는 법을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아도 그 길로 안 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치 학생이 수학 공식을 외워도 그 공식대로 안 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가야만 하는데 시편 95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요 길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길을 알았습니다. 언약을 맺고 길을 알았음에도 그 길로 안 갔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요. 시편 95편 10절 11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길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 길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길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온전히 인정을 받고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모습을 보고 저들은 행복하겠다 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는데 금식은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은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형제 자매와 함께 금식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기도할 때 슬픈 기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신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금식에서 자랑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9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함께 있는 중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혼인집 잔치 왔는데 신랑이 지면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나 금식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잔치집 와서 자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 나도 뭐 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뭐 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좋은 일로 정말로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보면 나도 슬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형제 자매가 울 때 나도 울어줄 수 있는 그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교통당할 때 괴로워할 때 나도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슬퍼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나도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뻐한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장가는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친구가 갔어요. 근데 친구가 장가 가는 것 때문에 친구가 어땠어요? 기뻐했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일에 나도 같이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친구로 사귀려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아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먼저 어찌해야 된다? 버릴 것이 있어야 된다. 입안에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득 넣어놓고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입안에 들은 거 뱉어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에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골라 먹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아예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험담하고 비판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끌어다 맞추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21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풀어놨는데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새 옷 사왔으면 그대로 입어야 되는데 거기서 팔 하나 잘라가지고 헌 옷에 붙이면 새 옷도 버리고 헌 옷도 어울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헌 옷도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아멘해야지 묵은 교훈 곧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그 삶에 끌어서 마치면 다 어울리지 않게 되고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아멘 하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에서 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더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더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 애기애가 먹는 젖처럼 순전한 말씀을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더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은 나를 뭐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멘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접근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핑계대고 뒤로 빠지면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만 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는데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마음이 어찌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마음이 안 맞으면 멀어집니다. 오래 살던 사람도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우리가 바꿔야 할 마음은 믿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곧 온순하게 되어서 쉬 화내지 않고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아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곧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는 밭을 갈아서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굳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에 씨앗 뿌려서는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 말은 그들이 포도주 보관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교훈을 담기 위해서는 그 담을 뭐가 바뀌어야? 마음이,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보면 작은 집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큰 가구를 하나 들여놓으려면 들여놔요? 못 들여놔요? 못 들여놓으니까 먼저 들여놓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도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 그건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도 그 가운데 마음 맞은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심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하고 예수님께서 손목을 잡고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6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기 졸업식 할 때 우리 집 가자 잔치 준 애는 없습니다. 평소에 친해야 잔치집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과 어디 해야 돼? 더불어 사귀어야 돼요. 지금 사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해놔.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줬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길을 아셨으니 그 길로 걸어가므로 예수님과 온전히 더불어 사귀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친구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주며 예수님께서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